지난 주간은 제가 잠시 짬을 내서 자연휴양림에 가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또 산도 타기도 하고 하면서 보내다가 조금 무리하게 마지막 날 산을 좀 그 전망대를 올라가서 봐야겠다, 이 욕심이 딱 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비가 많이 온다고 우리 아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비를 너무 세게 비가 내리니까 빨리 내려가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가파른 길을 그냥 쉼없이 달려내려왔더니 무릎이 조금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나도 역시 아무리 내가 참 절제하고 많이 내가 다스렸다라고 할지라도 이 승부욕에 대한 이 욕망은 어쩔 수 없구나. 그 비에 뭐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비 맞으면 어차피 다 맞은 건데 천천히 내려오면 될 텐데 그걸 또 빨리 뛰어 내려온다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내 안에 있는 이 갈망, 이 욕망, 이건 참 쉽게 변할 수 없는, 내가 이것을 쉽게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하고 또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요, 그런데 때만 되면 꼭 다시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살아나고 또 그 욕망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또 엉뚱한 그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그 바램, 우리의 욕망, 이것을 향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모함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의 열망과 열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쁘게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20세 이상 되는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그 남자들, 장정만 약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지는 그 역사, 그 현실을 그들은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60만 명을 40년 동안 죽는다고 했을 때 매일 하루에 41명씩이 죽어야 그 정도가 죽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숫자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없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에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죽은 자와 접촉하고 죽은 자를 통해서 내가 접촉을 하게 되면 나는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내가 부정한 자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내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려면 참 많은 재물도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시간도 쓰여지고 그만큼 힘이 쓰여지는 수고가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들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지났을 때 또 속죄제를 드렸는데 또다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죽어서 또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부정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힘든 겁니다. 왜?
계속 이 무거운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되고 계속 자기들은 부정한 자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속죄제를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매번 우리 가족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과 이런 아픔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욕심과 욕망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죽었어? 또 죽었어? 그리고 그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들에게 일어날 이 모든 상황과 이 형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이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불편함, 그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런 무거움들, 이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그들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장은 바로 그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그 물을 만들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그 과정과 또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부정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재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에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러한 것이란 이런 전제는 붙은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멍에를 매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물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은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제물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그 제물을 잡는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속죄제나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는 것은 성막 안에 제물을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엘르아살이 그곳으로 나아가면 엘르아살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그 모든 기름,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제물을 잡는 그곳에 잡아서
이 제물의 피를 찍어서 향단의 뿔에 7번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뿌려서 그 번제단, 부정하여진 번제단을 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식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속죄제의 그 의식과는 전혀 다른 의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 사르는 것도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것을 사르는 그 불은 사용한 그 언어를 보면 그냥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번제와 속죄제 이런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을 사르는 이것은 그 연기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불사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속죄제를 드릴 때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 때는 그 의식과 그 절차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편한 방식으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했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잡는 자와 그것을 불태우는 자와 그 제를 거두는 자,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은 부정하여질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그들은 정결함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명분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죄를 만드는데 그 만든 사람들은 그 짐승의 죽음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거룩함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고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과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수집해서 진영 밖에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여진 자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부정하여진 자들이 가서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진영 밖에 그것을 보관해서 부정하여진 자들은 그곳에 와서 부정을 씻는 그 재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식을 보십시오. 속죄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간편하게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의식과 그 절차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의식을 지키고 그 의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식과 절차를 따르는 것, 이것 자체가,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효력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류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원한 율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길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힘들고 아파하고 무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고요, 그들에게 간편한 방식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지만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지 그들이 또한 그것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헌신과 희생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져서, 죽은 시체를 만져서 죽은 사람과 접촉했을 때 일주일 동안 부정하여 격리되어지는데, 그들이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암송아지의 제물로 그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여지는 기간 7일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는 대신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그 물로 자신들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을 그들에게 뿌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뿌리게 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가요 72시간이랍니다. 3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날에 그 물을 뿌려서 자기들이 부정하여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인식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여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자신들에게 뿌리면서 내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좀 더 세분화시켜서요, 그들이 죽은 자와 접촉을 하면 부정하여지는데 그들이 집 안에서 죽은 자와 들판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은 나누어서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집 안에서 죽은 자와 접촉하는 죽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그 죽은 자와 접촉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와 상관없이요, 그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 집 안에 있는 그릇들 가운데 뚜껑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모든 그릇들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그 죽은 사람과 접촉한 사람만이 그가 부정하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무덤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은 이들이 널려져 있고 그러한 뼈들이 널려져 있는, 그리고 그냥 굴에 그들이 넣다 보니까 그 굴에 사람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부지중에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접촉한 자들은 부지중에 내가 고의가 아니게 그것을 접촉하였더라도 그것은 부정하여지어서 그들은 의도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정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죽음으로 야기된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어디에다, 어떤 물에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흐르는 물에 하라고 합니다. 이 흐르는 물은
생수,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솟아나서 흐르는 그 물에다가 이 재를 타서 그것을 가지고 뿌리는데, 우슬초에 적셔서 뿌리는데, 누가 뿌리느냐? 제사장이 아니고요, 정결한 자가 뿌리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한 자가 그것을 뿌리는데, 정결한 자도 그것을 뿌리면서 정결한 자 역시 그것을 뿌리는 그 순간에 부정한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도 부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가 부정한 자로 지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누구나 간편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만 이것을 하게 한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한번 행하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도 또한 하루를 지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일들이 마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부정한 가운데 정결한 이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정결한 자가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사의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안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 그 사모함,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 자체가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희생의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드릴 때나 또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그들이 정결함을 받을 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약 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의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고자 하는 열망, 그 사모함,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물론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뿌릴 때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보혈은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그 의로움의 자리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 사모함,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것으로 희생을 통해 그 정결함을 입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그 희생, 그 헌신은요, 십자가의 그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거운 것만을 우리는 불평하고 또 투덜거리며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닮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다가가서 그 아이, 죽은 아이를 만지시고 그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은 자가 부정하고 그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그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시체를 만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가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의 역사 그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향한 열망,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망과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아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정결하여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달려가지만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이 간절함으로, 이 열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